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1세기의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반응과 응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반모섬에 유배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내용을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그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인구는 당시에 한 2-30만 정도 되는 역시 서머나도 항구 도시다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티르키예에서 이 이즈미르는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라고 한답니다. 이 서머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한 도시이고, 그리스의 대서사시인 일리아드를 쓴 호모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이고, 또 서머나라고 할 때 이 머라는 단어는 몰약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향료 수출로도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주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였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에베소도 사실 큰 도시였죠. 그런데 그거에 더 버금가는, 더 스스로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지리적으로 우위에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서머나도 역시 황제 숭배를 따르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더한 것이 이미 주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황제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도미티안 황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가 그때쯤인데, 이러한 황제 숭배의 영향력은 이 서머나에서도 더욱더 극심했고, 그로 인해서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로 인한 박해가 매우 컸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언제 개척했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로 가는 그러한 여정에서 서머나를 거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서머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이제 지진이나 여러 가지 거듭된 재앙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유적들은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가면, 우리가 서머나에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너무 커서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다 개발돼 있으니까 남아있는 유적이 없겠죠. 그나마 아고라, 이 광장, 로마 시대의 유적이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서머나는 강성한,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 이 서머나 자체는 매우 부유하고 매우 활발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매우 어두운 그런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의 서머나 교회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지만 사실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7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7교회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그림에다가 오른손을 딱 덮으면 여기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 교회를 이렇게 외우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그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상당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너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도 이 도시가 큰 번영하는, 특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한 아마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의한 방법을 버렸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리하게 되었겠죠. 특히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그러한 이방인들, 특히 황제 숭배를 하는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또 따돌리고 때로는 어떤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차별을 행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모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즈미르 이 서머나에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더 이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실제로 보면은 오늘 9절에도 말씀하죠.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너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과는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여겼고 자신들이야말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틀렸다 이런 식의 비방을 하고 또 그것이 종교적인 비방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고 또 그들에게 궁지에 몰아넣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만 같은 민족이었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박해하는 그야말로 사탄의 공회, 사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또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사실 가장 큰 거침돌과 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서머나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역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신앙을 지켜오는데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지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과 어려움을 한꺼번에 당하게 될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와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더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나 신앙을 버려야 하나 그런 위기를 만난 그런 경험이 혹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런 유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7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만 있으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은 늘 찾아오기 마련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가 당한 환난도 알고 있고 너가 당한 궁핍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너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8절을 보면은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알고 있다. 너의 그 환난과 궁핍과 너가 당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죠. 계시록 1장이 말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고 끝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시작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과정도 아시고 나의 끝도 마지막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살다가 죽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장에 죽일 것 같은 그런 환난, 우리를 당장에 죽일 것 같은 그런 궁핍,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마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도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것 자체가 격려이고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주위의 여러 공격과 비방을 견디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참된 신자가 누구이신지를 아십니다. 반대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 누구인지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서머나 교회들은 아마도 울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것도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면서 막막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답답하고 막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때때로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도 저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모든 걸 견뎌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평가와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주님의 시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분명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부요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는 같은 혈육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그것마저 더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니다, 너는 오히려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아니 이 사회와 또 세상이 보는 그런 통념과는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보시고 또 성도들을 보신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과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부요한 성도들이 적지 않죠. 주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인생의 부요함은 물질적인 소유가 많은 부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시각에서 참된 부자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것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달리 말해서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진 사람도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가치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죠. 반면에 영적인 가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죠. 그래서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에 부요한 영적인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고 영원하며 유일한 위로로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며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탁월한 믿음에 부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각과 이 안목을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 것 같지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안목과 이런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그런 특권과 그런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정통도 아니고 진짜 교회도 아니며 너희는 사단의 무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가 부요하다, 정말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그들에겐 환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겐 경제적인 궁핍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봐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주님의 말씀이 축복인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부요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너가 장차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죽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사망은 당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의 그 해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구원, 즉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은 그 환난과 궁핍, 비방, 이러한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반모섬에 유배로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활동을 할 때 그 사도 요한에게서 복음을 받고 또 양육을 받은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 원래 노예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폴리캅을 자유케 해 주었고 또 그러한 폴리캅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그 영향 아래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라는 건 감독, 장로, 목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 그리고 여러 여신 다양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라고 그랬죠. 특히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것처럼 이 도시에는 누구보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순교자 폴리캅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주후 156년경에 이제 잡히게 돼서 서머나 총독에게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캅이 그 당시에 86세 정도 나이가 지긋한 그런 노인 목회자였는데 이 목회자 폴리캅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한 하신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아이 그 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슨 뭐 큰 일이냐. 그냥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겠다. 그렇게만 말만 하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그 총독의 회유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소? 폴리캅은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총독은 다시 한번 그를 회유하고 또 위협을 했을 때 오히려 폴리캅은 이 총독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결국 폴리캅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화형에 처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는 그림이 그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죠. 이 예배당이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러한 유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대에 좀 세워진 건데 이 폴리캅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 그림이 있대요. 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19세기의 화가 레이몽 빼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천장에 폴리캅 기념교회 천장에 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 가만히 보시면 이 왼쪽 구석에 어떤 한 사람이 포박하고 서 있는 좀 그런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폴리캅 그 감독이 그 화형을 당하는 그 장면에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포박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 역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도 그 포박을 당하고 그 옆에 다음 차례에 그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도 이제 그 길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이렇게 그렸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이 빼레라고 하는 화가는 이 그림을 보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다음은 당신 차례인데 당신도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 또 궁핍, 또 여러 가지 비방과 오해, 또 여러 가지 불이익, 또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이든 유혹이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또 주님의 격려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위로에 우리가 더욱더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사이비 이단 분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버젓이 건물까지 크게 지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자신들이 진짜라고,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굶주린 이리들에게 미혹돼서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과 구원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분별하고 그것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올곧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까지 잇대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참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권하여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케 하며 거룩의 여정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하는 것만큼 인생에 복된 부요함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그 위로와 격려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그러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아시고 부욕해 하실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든 또 육적으로든 신앙생활에서든 생활신앙에서든 경건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